네, 우리 구약의 학개서라고 하는 이런 성경 책이 있는데 이번에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학개서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개서의 제일 중심이 되는 그 초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의 제일 중심에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을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과 독한 것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 의를 취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받는 너무나 귀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범죄하고 잘못 허물을 지어서요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그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혹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역경에서 돌이켜 주시고 그들이 쫓겨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의 센터요 그들의 구원받은 삶의 중심에는 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한 그 수많은 그런 재물과 또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이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영적으로는 사실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할 때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그래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산입니다. 이 시온산이 모든 산 위에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성전은 그렇게 영적으로 이 세계 위에 높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냥 산이 예뻐서 산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여호와의 산에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곳을 귀한 곳으로 알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베풀어 줍니다. 그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안에 다투고 싸우고 난폭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칼과 창으로 비유가 됐는데요. 그것이 변해서 생산하는 도구 보습과 낫과 같이 그렇게 바뀌는 것. 이 사람이 파괴하고 해치고 미워하고 남과 자기를 해치고 삶을 그렇게 상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뀌어서 살려주고 양식을 만들어내고 유익하게 하고 건설하고 덕이 되게 하는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던 바로 그 성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이룬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안에 변화를 받아서 정말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 여름에 목장연합 여름 집회를 이 학개서 말씀을 두 곳을 따서요, 영광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주제를 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 학개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는 배경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유대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귀환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그 호의를 베풀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스룹바벨 총독과 또 여호수아 제사장이 지도자가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회복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회복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BC 538년에 그들이 돌아와서요,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 사업이 2년 딱 하고 나서 발목이 잡혀요. 그래서 2년간 이루어서 성전 지대까지 놓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은 원수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굉장히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학대를 받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 학대와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은 백성들이 힘들어서요, 그 고난 속에서 바로 왕의 학대와 착취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지만은 그냥 그 고생을 끝나게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고 그 지옥 같은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훨씬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종기를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서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는 게, 그 학대를 벗어나고 그 비통한 자리를 벗어나고 그 노역을 벗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해서요, 도움을 받아서
살만하게 되고 어떤 멍에를 벗어나고 빚더미를 벗어나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미래가 깜깜하다가 미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자유가 생긴 삶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최종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는 정말 어려워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우리 오류동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삶이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고 살만하게 되고 그 어려운 처지를 벗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냐면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고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실천을 하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 일어나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존재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회복하는 것인데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재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2년 정도 딱 재건을 하니까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클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아주 누명을 씌우고 참소를 해가지고 바사왕에까지 고소문을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받게 해가지고 그 일이 성전 재건의 영광스러운 일이 그 저지되도록 억지대로 방해를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 에스라서 앞에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그 어쩔 수 없어서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하고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맞아.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에 왜 돌아왔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들을 왜 하나님이 불러서 맞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들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들은 살아가는데 바쁩니다. 살아가는데 바빠요. 그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하고 소득을 얻고 자기 집에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고 말이죠. 집을 더 늘리고 밭을 더 사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다 그냥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은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학개서를 하나님이 쓰는 그 환경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학개라는 선지자, 또 학개서 다음에 스가랴서도 있는데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동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성전이 지어진 것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서 교육관도 건축하고 그 전에 또 이 본당 옛 건물도 건축하고 여기 화재 났을 때 또 그 다음 이 지금 현재 본당을 짓기 위해서 말이죠,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했다는 그런 참 이야기를 우리 그 역사에서 읽기도 하고 또 직접 듣기도 하고요. 굉장히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이 건물이 이렇게 이만큼 지어진 것은 그때 그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건물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외적인 성교관만 지어진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제자의 모습을 그들이 그때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실천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르는 아마 은혜와 복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동안 주어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된 거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랬어요. 10명이 문둥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가는데 정말 가서 보니까 어느 사이에 문둥병이 나왔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나머지는 자기 길을 갔단 말이에요. 자기 길을. 그 병을 고친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는 끝이다 말이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교훈은 이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풍부하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 포로 때 백성들을 돌려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높은 뜻이 있는데요, 백성들이 관심이 지금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좀 막히고 좌절이 되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일상에 젖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런 부르심의 사명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말이죠. 내가 이제는 그냥 그 공공한 문제를 이만큼 해결하고 벗어났다,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과 마찬가지다. 학계 시대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뜻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최선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통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백성의 삶이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만족이 없는 삶이 되고, 뭔가 공고한 삶이 되고, 뭔가 좀 허무한 삶이 되고, 뭔가 좀 헛된 삶이 되는 그런 경험을 이 시대 백성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경험을 했는데요, 거기에 표현이 이렇게 됐어요. 많이 씨를 뿌렸지만 수확이 적다 말이에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수확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먹습니까? 배가 부르려고 먹는데 이상한데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불러요. 이거 병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배 안 부른 그런 적 있습니까? 먹어도 이 배 안에서 신호를 안 줘요. 이쪽으로 이제 만족이 됐다는 신호를 안 줘. 그래가지고 먹어도 계속 허기 가지고 그냥 줄인 사람 같이 이스라엘이 자기를 채우려고 필요한 것을 드리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배가 안 불러요. 마셔도 뭔가 해갈이 되고 흡족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입기는 잔뜩 입었어요. 좋은 옷을 잔뜩 입었는데 그 입는 목적은 따뜻하려고 입는 건데 따뜻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을 많이 해서 싹스를 받았는데, 싹스를 넣었는데 어느 사이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전대로 다 새버렸어요. 남아있지를 않다.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었다. 이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너희들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수고하고 채우려고 하고 또 성취하려고도 하고 이루려고도 하고 만족하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채워지지는 않고 먹는데 이상하게 배가 안 부른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개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어떤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실 앞에 이미 나왔어요. 4절에 나왔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금 주신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 큰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 큰 목적이 지금 중단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기초만 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철골만 남아 있고 더 이상 건물이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버려져 있어요. 포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때 판벽한 집, 대리석을 잘 잘라다가 말이죠, 잘 만든 이런 자기 집들을 꾸미고 치장을 하고 세우는데 관심을 다 쏟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상태로 그 하다가 만 거, 물론 방해를 받아서 그만둔 건 하지만 이제는 의지도 가지지 않고 그것을 세워나가려고도 하죠. 그냥 포기를 해버린 이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너희의 삶이 지금 허전해진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너희의 큰 목적에서 너희가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그랬어요. 풀어버렸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져요. 이게 자꾸 한다고 하는데 자꾸 없어져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 교회가 되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지금 당장 해야 될 그런 일은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가르친 참 제자가 되게 하고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뜻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의 집에 관심이 다 가 있을 때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왜 이런가 하고 생각을 좀 하라고 그거를 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학개와 이 스가랴와 같은 선자들이 이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의 삶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받고 그 다음 이 백성들이 지금 수고해도 허무하게 되는 그 삶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학개서의 처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도우심을 참 기쁘게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의 참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단순히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나 어려움을 피하여 벗어나는 것이 성도된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에 고난받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게 해결함을 받지만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진짜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실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렇게 함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향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겠다,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할 때 뭐 교인들이 많아지고 뭐 교세가 더 커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우리 한국에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가지는 데는 관심을 안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자랑만 하게 되고 그런 만족을 위해서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세울 수도 있고 교회가 세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내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진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바로 이제 이게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짐을 아마 내려놓게 하고 쉬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 짐을 풀어주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도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도리를 바르게 배워서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단순히 그냥 어떻게 좀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쉼과 안식과 평강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 개인 한 개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되어서 마음에 정말 쉼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이 교회에 평강이 넘치고 여기 어떤 다툼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이해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섬김이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관심이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나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가끔 목표를 말이죠. 교회를 그냥 2배로 키우는 데 목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좋죠. 뭐 재정도 많아지고 교회 뭐 그냥 더 뭐 자랑할 만하죠. 좋지만은 예수님이 그거를 목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붙여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관심이 말이죠. 우리가 성공하려고 너무 하다 보면은 주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성도도 그렇고 정말 예수님의 참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 진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가진 그런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진다면 주님의 뜻에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평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의 진정한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정말 사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정말 제자다운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제자로서 살아가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이 흘러나가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뭐 요만큼이 아니잖아요. 내가 요만큼만 하자. 요만큼만 하자. 요만큼이면 됐다. 그게 아니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하다 말았단 말이죠. 이거를 하다 기초만 쌓다가 말아서 이게 형편이 안 따라주고 환경이 안 받쳐준다고 그만두고 손을 놓고 나중에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두면은 그냥 이걸로 이들이 내가 부른 그 최종 목적을 향해서 나가지 않겠다. 내가 불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들이 뿌리는 씨앗을 불고 그들이 받은 싹을 전대에서 불어서 말이죠. 구멍이 뚫려서 다 새 나가게 하고 그들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이게 안 되나 말이야. 다 된 것 같은데 결국 남는 게 없단 말이지. 심지어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부르단 말이야. 심지어 마셨는데도 해갈이 안 된단 말이야. 이상하다. 따뜻하게 입는다고 껴입었는데 왜 이렇게 추우냐 말이야. 그렇게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극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목표와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성전을 건축한 백성이 되고 정말 제사장 나라답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족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는 이 안에 있는 결핍이나 문제들, 또 심지어 우리의 이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결핍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연의 목적을 향해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양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아버지는 그 자녀가 구하기 전에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도 포함되지만 그거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앞에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앞자리를 두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나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가,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것이 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금 우리의 그 관심이, 우리의 그 의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전 기초를 이렇게 쌓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다가 어느 사이 이것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게 좀 방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다 하고 그냥 이제는 판벽한 집을 짓고 그냥 열심히 뿌려서 더 많이 거둬야 되겠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새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작은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채워져야 될 것이 그때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안정을 얻고 또 살만하게 됐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뭘 좀 좋은 거를 하고 뭘 좀 좋은 걸 누려보고 뭘 좀 더 많이 즐겨보고 살아가는가? 관심이 이렇게 흩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활력을 얻으라고 주셔서 기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즐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사명, 우리의 큰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는 영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말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부르셨지만 될지니라. 그렇게 되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참 성전답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내가 지체하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이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단 말이죠. 시온산이 모든 세상 산 위에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두시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온 세계 백성들에게 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이시며 어떤 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의 진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교회가 이루어질 때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그러한 방향으로 두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되자. 그리고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몫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무슨 큰 아름다리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뭐 대단한 목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그들이 그동안은 판벽한 집을 그냥 가꾸는데 신경이 다 팔렸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해라. 하나님의 집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산에 가라. 그 나무 있지 않냐? 네가 찾을 수 있는 나무, 너가 베어낼 수 있는 나무, 너가 가져올 수 있는 나무, 그거를 가지고 와.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게 영광이 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미약함을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의 순종하려는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려는 뜻을 보시고 그 작은 한 걸음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게 먹어도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마셨는데도 충분히 해갈 느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많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싹스를 받았는데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고 그것이 넉넉한 것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체험이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에서 첫 번째 메시지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은 최고 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교회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만족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와 또 이 성전과 우리 또 한국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말이죠. 세계교회 우리가 한 몫을 차지하게 해서 참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을 우리 감사드리고요. 바로 우리가 진짜 교회, 진짜 제자가 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학교에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의 이 외적인 환경과 또 주님 이 교회 모든 기초와 아버지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또 종들의 희생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짜 좋은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수고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불가마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또 포로에서 돌이키셨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단순히 멍에서 벗기기 위하여 아버지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분부한 것을 또 배우고 또 지키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구멍에 뚫어진 전대의 넘과 같이 되는 하나님이여, 그 백성,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해와 어떤 공경과 곤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과 같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그런 정말 기도하는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어려운 문제 있는 이들,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도 하시고, 또 지금 수련회 하고 있는 초등부와 고등부 마지막 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